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Do Beast By M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중에서 최고의 시라고도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독일어로 제목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대현 시인이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 하는 그 책에서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은 시 쓰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란한 제목으로 독자를 현혹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목과 내용이 서로 견인하고 또 제목 안에서 시의 주제에 관한 은근한 암시가 들어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제목을 너무 상투적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제목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수박 겉핥기처럼 읽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제목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정하지 않던 외국어로 독일어로 그 제목을 정한 말씀이 있었지. 그게 무엇이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으라고 제가 독일어 제목을 붙인 겁니다. do는 영어의 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east는 자인 동사라고 하는데 멋멋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do beast 이러면 너는 멋멋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y는 전치사로 멋멋에라고 하는 뜻이고 me 그래서 우리가 미라고 읽어도 되고 미르라고도 읽어도 되는데 주격 이희가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나라고 하는 뜻의 역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Do beast by me는 당신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고 이 문장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현대 철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 이름에서도 그 임마누엘 칸트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Do beast by me.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훌륭한 책들을 다 읽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단어 4개를 택한다고 하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임종할 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임종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유영기 목사님께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긴 설교 제목이 붙었던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전도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전도사님이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제목을 붙여가지고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보시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보고 그냥 은혜를 받아서 더는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에서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유영규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 비스트 바이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 시작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너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에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나의 삶이 풍성해진다. 내 삶이 여러분들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여러분들 곳간이 비어있으면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 우리가 인심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곳간이 풍성해지면 제 아무리 째째한 사람도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인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해져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도외시하고 이웃사랑만 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랑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시작해서 이웃에게로 나가고 공동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기상 4장 10절에 유명한 야베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복을, 나의 영토를, 나를 도우시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그 초보적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준 높은 기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큰 기도를 하면 그 작은 기도도 덩달아서 덤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그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목자 혹은 너의 목자만 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의 삶은 지금 풍족한 삶이 아니라 결핍투성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시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습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을 만큼 괴롭기까지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부족했어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을 통틀어 놓고서 고백을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렌즈를 끼고 4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렌즈를 끼고 지난 40년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것을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부족함 투성이고 결핍 투성이죠. 근데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렌즈를 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이 살아갈 필요를 얻는 일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앞서가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짓눌리거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에 사람다운 삶의 품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면 되었지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기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길러주실 때에는 주도 면밀하게 빈틈없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경의 시편 사색에서는 인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육, 우리 사람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질 인자와 기를 육자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인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진 마음과 그리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려면 목자가 먼저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사를 해야 되겠죠.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갑니까? 그게 아니죠. 미리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그 목자는 답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목자는
흐르는 물을 돌로 막아서 양들이 겁먹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얼만큼 좋지 않으냐? 늑대가 자기 먹으려고 와도 저게 양인가 늑대인가 이렇게 보려고 늑대 얼굴에다가 자기의 눈을 들이미는 게 양이라고 하죠. 시력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청력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청력이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의식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요. 근데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털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이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로 이 털에 물이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졸졸졸 소리만 들려도 물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 소리가 하나도 나질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흐르는 물을 미리 돌로 막아야 되겠죠. 막는 과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흙탕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야 맑은 물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잔잔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도 그렇고 잔잔한 물가도 그렇고 선한 목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푸른 초장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 넘어 들어온 이들의 사설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 담장 넘어가지고 몰래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들 몰래 들어오거나 담장을 허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몰래 들어와서 그 목장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천지나 또 사이비 이단은 몰래 교회로 들어오죠. 교인인 척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뭘 합니까? 양들을 하나둘 빼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양들을 여러분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양고기를 취하기 위함이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몰래 담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인육 즉 자비와 사랑으로 기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자, 이것이 오늘날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위험사회, 불안한 사회에 살면서 불안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정말로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이 풍성한 그런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남교회가 푸른 초장이 되고 잔잔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6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초장을 가꾸고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한남교회가 푸른 초장도 아니고 잔잔한 물가도 아니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남교회를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협력을 할 때에 주인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식 없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좀 힘들면 쉬고 편안하면 가고 이런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교회도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렵지 않아서 혹은 평안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원수들이 면전에서 조롱을 하지만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할 때일수록 임마누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듭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인데 내가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바로 임마누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 이걸 시편 23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우리를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Do Beast by Me.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려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깊게 새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가는 교우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